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조선 5장. 뜻대로 안 되네요. 사도행전 5장.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것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두려 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가 않네요. 네. 지금 사도행전 보면은 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라는 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바나바처럼 자기 땅 소유를 이제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이 일을 담당했지만 처음에는
그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는 참 인격적으로 또 많은 칭찬을 받고 그 이름도 그 바나바로,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로 명칭이 됐죠. 그리고 사도들의 아주 그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어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대부분 이렇게 사도들에게 발 앞에 놓아서 사도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었는데, 문제는 얼마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일찍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 가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감추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감추는 것이 여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감췄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우리에 대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이런 이제 돈이 생겼는데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이만큼은 제가 내 노후를 위해서, 뭐 내 생활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것을 다 드린 것처럼 가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주님 앞으로 먼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외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과 함께 그 마음을, 그런 마음에 그런 인색하고 속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그런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탐욕하고 또 탐심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은 언제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귀에 속삭거려서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외식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내가 선한 동기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를 줄 알았어요. 사도들도 모르고 오직 자기 둘만 아는 비밀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 사도들이 알아버렸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다른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앞으로 그 미래의 것을 아는 것이고, 미래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알려주셔서 알게 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 또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긴 거 그 자체를 알아버렸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 발 앞에서, 사도들 발 앞에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알았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됐고요. 그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었냐면은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지 길가에 그림자라도 덮을까봐 덮으라고 사람을 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참 그 예수님도 그 옷자락 만지려고는 많이들 했는데 그림자까지는 생각들을 못한 거예요. 그건 뭐 정말 그 예수님 레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없이는 이 사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네. 초대교회, 교회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과 말씀, 이 기도, 친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표상입니다.
정말 샘플이에요. 그들을 보고 우리도 아니 초대교회 적어도 초대교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몸에 병든 사람들이 생명수 교회로 메고 그 주차장에 사람들을 누이고, 여러분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으면 난다. 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는 뭐 초대교회나 이런 일이 있지, 지금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생명수 교회나 어떤 특별한 교회,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서 숨었던 사람들이고요. 좀 어려우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병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나았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있던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반 낮 기도는 생략하고요.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점심 후에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 이곳에서 여러 교육자들과 아주 유쾌한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 교회와 또 멀리서 함께 주님 동참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의 교회들을 정말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주님 종을 종답게 주님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주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